할렐루야.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4장 말씀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이야기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4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깨달음이 둔하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 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마땅히 먹어야 될 생각과 마땅히 뱉어야 될 말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그의 어떤 인성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의 표현은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꿈을 주시고 곧바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2달 후에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실 때 그것을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괘씸한 놈, 한 대 때려줘야지. 한 대 때려줘야지 내가 시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시원해지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너에게
심판을 베풀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권면과 충고가 전달이 되죠. 왕이시여, 꿈의 내용이 이러하니 왕이시여, 왕은 당신에게 있는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선량한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혹시 이 심판이 왕에게 미치지 않고 왕의 평안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충고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충고를 받을 때 그 말이 참 타당한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그럼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공의를 저버리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불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불의해지는 겁니다. 멀쩡했던 신사, 한 번도 전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적이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흉악범이 아닌데, 상습범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각 한 번 안 했고 친구 지우개 하나 훔친 적이 없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그가 착하게 살았던 것은 지금 현재 그가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이 있고 누구든지 그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상습범, 흉악범보다 더 지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누가 감히 왕에 대하여 왕이여 지나칩니다. 왕이여 자중하십시오.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앞에 그 권세에 두려워서 안색을 살피면서 왕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바빴겠죠.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알려주셨으며 다니엘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충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꿈을 꾸지 않은 사람처럼 꿈을 꾸기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거만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내가 왕궁의 옥상에 있을 때 지붕을 거닐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하나님뿐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으로 그 성을 세웠고 도성으로 삼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한 바가 있으셔서 잠깐 이 세상 나라를 모두 느부갓네살에게 잠깐 맡겨둔 것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마음 먹고 말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뜻은 별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장착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멜레크가 아닙니다. 멜레크,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멜레크,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했고 자신을 그저 지도자라고 지칭을 했을 뿐입니다. 왜?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맏아들도 아니고 말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다소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세상의 군왕과 마찬가지로 큰 권력과 권세를 차지하게 되자 그 마음이 날마다 교만해지는 그런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꿈 중에 큰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런 이제 신상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금 머리처럼 그렇게 권세 있게 하셨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과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이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왕궁 옥상에서 오만한 말을 내뱉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까지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깨달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 옥상에서 오만한 말을 쏟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 중에 보았던 그 예언대로 나무가 베어지고 그 구루터기가 쇠와 동의 줄로 묶여가지고 들판에 버려지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루어져서 3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은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뒤에 보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총명이 떠나갔던 겁니다. 총명이 떠나갔던 것이죠. 실성한 사람같이 되었고 짐승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사람들이 먹는 것,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 그런 곳에서 살지 못하고 들판으로 뛰어나와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래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를 또 손톱을 이렇게 다듬지 않으니까 독수리 털처럼 새의 발톱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죠. 매우 흉측했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는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예,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한 2, 3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7대, 7년. 7년이라는 것은 자, 그 일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7년이면 끝나 이런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이렇게 무한히 그냥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한이 찼습니다. 기한이 34절에 기한이 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기한은 7년이었죠. 그런데 그 기한이 찼다는 것은 단순히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행되었던 심판이 끝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심판의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큰 성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며 왕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것이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교만한 자였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맨 끝 구절에 있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는 능히 낮추신다.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예정되어 있던 심판을 나에게 시행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만드셨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극히 천한 자였다. 그것을 4장 17절에 이미 고백하고 있죠. 나는 지극히 천한 자였는데 이렇게 지극히 천한 자일 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왕위를 주셨다. 내가 왕위를 회복했는데 나는 이전처럼 오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나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릴 뿐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걸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군주로 세웠으니 너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과 들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불의를 없이 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뻔한 것, 이 당연한 것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과 3장 그리고 지금 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조서를 써서 각 지역의 각 언어로 조서를 띄워서 모든 바벨론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심판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며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찾으려고 할수록 더 숨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살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런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베푸셨지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쳤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의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